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리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이 구원 계획을 또 말씀을 하셨죠.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 이제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이제 19절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20절부터인데요. 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걸 거기 적어놨거든요.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제 이해가 쉽죠.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어요. 세번역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부르짖음이란 말은 히브리의 자크란 말인데 그 세번역
번역한 그 뜻이 원문의 그 뜻 그대로예요.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울부짖는 소리 혹은 울부짖는 통곡 뭐 그런 뜻이에요. 새 번역이 원문 그대로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하는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자, 우리 개혁에는 그냥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르짖었다고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기도할 때에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울부짖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기도했다는 것으로 느껴져요. 사실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죄의 관영, 죄가 이제 가득 찬 그 도시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라는 거죠. 국가나 사회가 불의와 온갖 죄로 가득 찬 그 상태에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정의로운 사회, 또 깨끗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잖아요. 근데 온갖 불의, 폭력, 악한 것들, 온갖 죄가 난무하면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요. 괴롭잖아요. 그런 세상에 사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 것이 여러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 지금 불의 또 온갖 폭력, 온갖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 늘 옆에 보면서 그 괴롭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소돔성의 상황이 그렇다고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면 사람들이 항상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아유 도대체 살 수가 없네. 이놈의 세상 살기 힘들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가 많아요. 오늘 소돔 고모라는 말할 것 없는 지금 그 하나의 어떤 샘플이지만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통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문제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다 남들 문제일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은 정도의 차이지만은 다 각각 우리에게도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잘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 누구 때문이다, 뭐 정치인들 누가 문제다, 뭐 누가 문제다 다 그 얘기만 하지. 나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지적은 하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만 정직하게 살고 나만 바르게 살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나만 정직해봐야 나한테 이루어올 거 하나도 없다. 나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만이 나도 챙길 거 챙기고 내 이속도 챙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다. 세상이 불의하면 내가 불의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이 거짓말 많이 하면 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하거든요. 다 사람들이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관영할수록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도 남들이 다 악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로 보이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자기 보호 본능이 막 생기거든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기심으로 나타나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보면은 그 잘못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소위 그걸 우리가 이제 회개 운동 이런 말로도 쓰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게 문제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몸보신만 딱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악순환이 계속될 뿐인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신음을 해요. 그냥 한탄을 하고. 그런데 자기부터 고쳐야 되는데 고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서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그냥 더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소돔 고모라 그 속에 지금 누가 있죠? 롯이 있잖아요. 롯은 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따라간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고 세상 율법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소돔 고모라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의 특징, 이런 율법주의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할 줄은 알아도 용서와 관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용서도 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것이 잣대가 돼서 그걸로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고통이 된다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너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누가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값없이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은혜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값없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거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값없이 잘한 것도 없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남을 율법으로 판단할 자격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를 않아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은혜의 가치관으로 산다, 혹은 복음적 가치관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근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은 전부 다 뭔가 자기 눈에 맞지 않고 눈높이에 맞지 않아도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제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잘한 것도 없고 무슨 뭐 특별하게 이쁜 일을 한 게 없어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 이런 교인이 많을 때에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은 일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 일부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안 받았을 거예요. 멸망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단지 이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울부짖은 거예요. 왜?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야, 정말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 탄식이 막 나온 거죠.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이 말은 막 물어 뜯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입으로 물어 뜯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그래서 그냥 아프게 상처 내놓고 먹으면 막 삼킨다는 거예요. 남을 게 다 먹으려고 말해. 그럼 피차 멸망한다. 소돔 고모라가 그 짝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죄악의 짐만 무겁게 할 뿐이에요. 울부짖을 정도로 힘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맞는 건데 인간이 이제 강팍해지고 이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1절에 같이 볼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참상을 잘 모르셔서 내려오신다,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내가 좀 내려가서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일까? 아니겠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상태, 상황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왜 직접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고 하는가? 어떤 뜻일까 하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면은 알려하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진짜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 알려하노라. 이 알려한다, 안다는 얘기는 히브리의 야다라는 동사거든요.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야다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해하다 혹은 뭐 또 안다, 알려고 한다 뭐 이런 여러 뜻으로 있는데 동침하다 기본 뜻이 이게 동침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야다라는 말이. 이거를 성경에서 안다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요. 안다. 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대략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된 현실을 지금 몸으로 몸소 경험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9장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천사로 나타나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몸소 이제 체험하시겠다는 것이 천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의 현실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딱 그 시대에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그런 세상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세상 사람 사는 이 현대 세상이 다 그렇다. 지금 그렇잖아요. 실제 보면은 뭐가 달라요? 소돔 고모라와. 그 구체적인 문제는 지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소돔성에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과 같다 그랬죠. 그때 자, 이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 보기에 그게 이제 사람으로 보였고 그 사람도 여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보인 것 같아요. 사람 눈에 남성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자, 롯의 집에 들어가고 롯이 이제 모셔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롯의 집 앞으로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는 말을 해요. 그 19장 5절인데요. 다음 주에 더 살펴볼 건데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복음이 담긴 말씀인데 이 상관하리라가 앞에서 아까 21절에서 하나님이 알려 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야다라 그랬죠. 이게 야다라는 동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상관한다고 번역을 한 거고 21절은 안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야다라는 얘기는 아까 무슨 뜻이라겠죠? 안다는 말과 동침하다. 그러니까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동침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을 욕보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천사들을 욕보이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뭘 모형적으로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한 수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수치를 당했어요. 욕보임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적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몸소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걸 다 경험을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현실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현실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오셔서 실제로 이 세상에 죄악된 걸 전부 다 이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가서 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욕보이고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게 바로 상관하겠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하신 하나님의 경험하심, 주님의 경험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이제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2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뭐 다음 주에 또 좀 보겠지만은 일단 의인만 오늘 살펴보면은 의인이라는 말은 차디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죄 없는 그런 뜻이에요. 또 올바른, 죄가 아예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 없다고 인정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없다고 해주신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이런 의인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이제 15장 6절에서 거기 나와 있죠. 지난번 15장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됐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뜻은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겠죠? 그냥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믿고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거는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은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 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복음은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얘기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여호와를 여기 믿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왜냐하면 15장에 보면 분명히 그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게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거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죄 없는 자로 여기셨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을 써요. 일컬을 칭자, 의로를 의자.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도 이제 함께 받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9절이에요. 적어놨죠? 가져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의롭게 된 자.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 의인의 복인 거예요. 의인의 복.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그게 복이고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이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의인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을 말하지 않아요. 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24절부터인데 24절 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소돔 고모라가 이제 죄악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의인이 악인이 많다고 해서 의인이 거기 있는데 그 의인도 같이 다 멸하시면은 이게 하나님 공의에 맞는 겁니까? 이런 문제제기죠, 일종의.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50명 그럼 찾으면은 내가 그 성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죠? 50 의인 중에서 좀 5명이 부족해도 그러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성을 5명만 부족해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5명 부족한 45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30명으로 낮추어서 말을 한다고 해도 30명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낮추어서 20명으로,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왜 의인 50명을 처음 조건으로 꺼냈을까? 한 100명쯤 얘기를 하지 50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소돔성은 비옥한 평지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선택해서 갔잖아요. 아주 그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고 살기 참 좋은 곳이다 해서 간 곳이 거기단 말이에요. 따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 살잖아요. 살기 좋은 데니까, 산악지역보다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는 아무래도 당시에 번창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한 문화가 깊어질수록 언제 그렇게 되냐면 도시화가 될수록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 그냥 농경 문화, 흩어져 사는 농촌, 저 산악 속에 살고 이런 데는 그렇게 무슨 죄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고 도시화되기 시작해서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살기 편해지고 누리는 게 많아지고 잘 살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져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소돔 고모라는 상당히 화려했고 커진 어떤 도시 형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 전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시대로서는 많은 사람이 산 것 같은데 그 전체 인구 중에 50명은 적은 수로 본 것 같아요. 최소한의 수.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 없어도 이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50명도 없을 것은 아닐 거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설마 50명도 안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24절에 글에 나와 있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랬죠. 근데 여기 있을지라도 이 말이 헬라어의 울라이 예슈라는 말인데 이건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거의 확신하고 있는 그 얘기,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0명이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하나님이 수용해 주신다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 기대가 빗나갔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명도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열이라는 수는 원래 완전한 걸 말할 때 열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 둘 시작할 때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예 없다 하는 말과도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시 소돔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그러면요, 어느 시대나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많아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만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리할 정도로 요구를 했어요. 계속 낮춰가면서 10명까지 데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 물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그렇게 요청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럼 왜 이렇게 막 10명까지 데려가면서 계속 좀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 핏줄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핏줄, 혈육을 생각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내 형제, 내 조카, 뭐 다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살려야 될 입장이면 살려야 될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이 혈육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유해주고 그런 일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하게 둬야 될 그 중점이 뭐냐면 그 구원 문제예요. 구원받도록.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같은 요청을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라고 대부분 말을 해요.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중복 기도였다. 그래서 중복 기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자된 그것은,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성, 인성과 신성.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사람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이어주는 역할, 그게 중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 뭐 중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굉장히 반대하는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중에서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지 어떻게 인간이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그러나 그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맞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중보자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과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5절 적어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2장 9절에 제사장들,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제사장직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직. 제사장직을 맡았으니까 제사장은 맞죠. 그래서 여기는 복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 2장 5절도 거룩한 제사장, 이것도 제사장직 같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직을 맡은 제사장. 그럼 어떤 의미에서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은 제사장으로 행한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사역. 그 사역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드리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의인된 사람, 그게 거룩하게 된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자가 됐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자가 됐다. 바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건 이제 없다. 우리가 바쳐졌으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런 존재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혈육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혈육, 이제 우리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가까운 내 가족, 육신의 가족, 내 혈육을 의미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혈육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 같은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을 해요.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한 혈육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한 핏줄이다. 왜 그러죠?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육신의 핏줄이지만은 넓게 보면은 다 사실 한 핏줄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중보 사역 대상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되는 거죠. 이 사역에서 중요한 일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역을 모세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제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적어놨지만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간청을 한다고요. 중복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멸하지 말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사역도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로마서 9장 1절 3절 거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청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걸 다 형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한 혈통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좀 이 백성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도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구원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모든 신자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아예 깔고 다 그걸 전제하고 설교하는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설교를 구원 설교 같은 걸 왜 안 하느냐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크게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배 드려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거다. 복음이 이런 거다. 이런 설교를 자꾸 하는 이유가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복음 모르니까요. 복음 모르는 게 구원 못 받은 것이 뭐예요? 자,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신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이제 구원받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혈육 가운데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